사람들은 점점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다못해 이러한 옷도 불편한 옷보다는 그래도 몸에 잘 맞고 편안한 옷이 가장 좋은 옷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침대 광고 카페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땡땡땡 침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참 유명한 그러한 침대 아닙니까? 그런데 잠자리조차 그만큼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편안함이라는 것은 주로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주어지는 주로 육신적인 그러한 안락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편안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침대에서 잔다고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몸은 흔들리지 않을지 몰라도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요동치는데 어떻게 그 편안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단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즉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이라는 것은 외적인 환경 조건을 초월해서 얻을 수 있는 마음과 또한 영혼의 진정한 안락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지 않고 몸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육신적인 편안함보다는 마음과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온도는 체온이 36.5도를 늘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도만 높아져도 사람은 위험해지고 3도만 떨어져도 사람은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온도인 심온을 늘 언제나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 체온을 유지하려고 막 열심히 노력합니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사실 사람의 체온이라는 것은 늘 건강한 때는 일정하게 36.5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의 심온은 평소에 쭉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체온이 들쑥날쑥 수시로 시도 때도 없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의 온도는 시도 때도 없이 막 들쑥날쑥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됩니다. 싸우고 다투고 분노하면 마음의 온도가 심원이 막 순식간에 끌어오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미워하고 원망하면 마음의 온도가 싸늘하게 쫙 식어버립니다. 즉 기분에 따라 수시로 마음의 온도인 심원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면 육신이 병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심원의 온도가 끌어오르거나 떨어져 버리면 마음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니까 심원이 요동하지 않냐고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늘 몸도 마음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긴 우리 모두 체온과 심온을 모두 다 일정하게 잘 유지해서 우리 모두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게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은 이야기인데 언제 평안함을 받았는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자 아사의 시대에 10년 동안 평화의 시대, 즉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수시로 놀러 와가지고 노는 곳을 놀이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였습니다. 아이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노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에는 수시로 적군이 쳐들어와서 늘 언제나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이 터지는 전쟁터가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땅은 바람 잘 날이 없을 정도로 툭하면 싸움이 벌어지던 치열한 전쟁터였는데 그 전쟁터가 무려 10년 동안이나 전쟁이 벌어지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 땅이 10년 동안 기적 같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그처럼 기적 같은 평안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그건 바로 첫째,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러분, 사람마다 선과 정의의 기준인 선이 다 다릅니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선과 정의만큼 주관적인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다고 생각해서 일을 하고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선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어떤 일에 정의감이 불타올라서 야, 이거는 내가 진짜 정의롭게 하는 일이라고 아무리 생각하고 내 일을, 그 일을 열심을 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혀 정의롭지 않고 불의한 모습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겉으로는 선한 척, 정의로운 척 하지만 뒤로는 온갖 죄악과 불의를 행하는 악한 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칭 선을 말하고 자칭 정의를 말하거나 심지어 선택적 선과 선택적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편이면 무조건 선하고 무조건 정의로운 것이고, 내 편이 아니면 무조건 악하고 무조건 불의한 일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과 정의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선과 정의가 아니라 누가 보시기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이고 선택적인 선과 정의도 아니고 겉으로만 말로만 하는 선과 정의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오직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는 이방 신들을 섬기려고 산당도 쌓고 제단도 쌓고 아세라도 섬기고 태양신도 섬겼는데, 그처럼 우상을 섬길 때는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었는데 그 우상들을 모조리 다 없애고 조상들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우상도 우리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우상은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꾀임이 넘어가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평안함을 맛보기보다는 오히려 불행함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우상 말고도 온갖 세상의 것들로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4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대로 행했더니 평안함을 누리게 된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라고 성경 말씀 주셨을까요? 아니죠. 성경 말씀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걱정 없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법, 즉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해서 주의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어떡합니까?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죠.
장애물이 딱 앞을 가로막게 되면 인생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는데 걱정할 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장애물이 없는데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 평안을 누리며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오직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찾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장애물이 없는 큰 평안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함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삶 속에서 싸움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뭘 주셨다고요? 편안이 아니라 뭐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 땅에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으니까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셔서 그 땅이 평안하니까 여러 해 동안 그 땅에 싸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즉 싸우지 않으니까 평안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평안하니까 싸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함이 가득한데 뭐가 두려울 것이 있고 뭐가 걱정이 있어서 서로 싸우겠습니까? 마음에 평안하면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싸움과 다툼과 전쟁까지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저는 싸우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매일매일 싸울 거예요. 제 별명이 쌈딱이거든요. 저 하나님 평안함 주시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참 잘못된 삶이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뭘 주시겠다고요?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게 되면 인생의 장애물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근심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다툼도 사라지고 싸움도 사라지고 전쟁까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리고 싸우지 않고 산다면 여러분 일평생 싸움 없이 살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평안함을 받을 수 있는 비결 중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함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둘 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말씀대로 안 지킨 거니까 평안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둘 다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싸움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손해입니다. 괜히 싸움 지켜봤다가 친한 사람 편들어 주겠다고 한두 마디 거들었다가 끼어들었다가 할 필요도 없는 말, 쓸데없는 말 하다가 결국 우리 입술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애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를 편들면서 애를 편들면서 비를 욕하고, 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를 편들면서 애를 욕하고, 우리가 그렇게 싸움을 지켜보면서 편들다가 결국 싸움에 휘말려서 똑같이 서로 마음을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충만해서 싸우지 않으면 누가 이득일까요? 전부 다 이득인 거예요. 싸우면 싸우는 사람도 지켜보는 사람도 다 손해지만 싸우지 않으면 다 이득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싸울 거리를 찾아내서 헐뜯고 비난하고 다투고 싸우다 보니까,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용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함을 받지 않으니까 마음에 큰 평안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장애물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매일매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매사에 장애물이 쳐지니 여러분 이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싸우고 쳐다봤다고 싸우고 내 편 안 들어줬다고 싸우고 소문만 듣고는 확인도 안 해보고 싸우고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고 괜히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똑같이 다 같이 싸우고 그렇게 싸우다가 분노와 스트레스만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도 상하고 마음도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싸움 구경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구경입니다. 절대로 봐서는 안 되는 구경이 바로 싸움 구경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로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해 때문에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괜한 오해 때문에 그 사람하고 싸우는 일들이, 그 사람과 장애물이 생기는 일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가 생겼을 때 그걸 쉽게 풀 수 있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해가 생기면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알아보고 한 번 더 생각하면 뭐가 남아요? 이해가 남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무리 심한 오해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손을 내밀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해가 생기면 한 번 더 물어보고 한 번 더 알아보고 한 번 더 생각하면 이해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 번만 더 생각해 봐도 오해 풀고 싸우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까지 충만하게 받게 되면 전혀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오해도 사라지고 미움도 사라지고 다툼도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분노와 증오도 사라져서 오히려 더 오래오래 큰 평안을 받아 누려서 인생의 장애물 없이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마음도 사라지는 것이고, 싸우지 않으니까 나쁜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니까 씩씩거리면서 분노하면서 화를 마음속에 담아낼 필요도 없으니 마음의 심원이 늘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평안함을 받아서 어디든지 싸우지 말고, 특별히 이번 추석에는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평안함을 누리는 축복의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받으면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를 찾으니까 하나님이 막 사방팔방에 평안을 막 주시니 결국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으면,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렇게 성읍을 건축하다가 서로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당연히 싸우죠. 마음에 사람들의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안 싸우겠습니까? 사람은 둘만 모여도 서로 싸우는 게 사람인데 서로 평안함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안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큰 평안함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싸우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주 안에서 형통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델 워터스라고 하는 아프리카계 흑인 여가수이자 유명한 배우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TV쇼에도 출연하고 에미상 후보에도 오른
최초의 아프리카계 흑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에델 워터스가 어떻게 태어난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불과 13살 때 성폭행을 당해서 비극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에델 워터스입니다. 여러분, 13살 때 성폭행 당해서 태어난 아이를 여러분 누가 이뻐해 주겠습니까? 그러니 엄마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아이처럼 지내게 됩니다. 심지어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1년 이상 살지도 못하고 할머니 집, 이모 집, 삼촌 집을 수시로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가 나중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다음과 같이 회상을 했는데, 나는 결코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포옹을 받은 적도, 좋아해 준 적도, 이해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어린 시절이겠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고 비극적인 어린 시절을 보내던 이 워터스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어머니가 자기를 낳았던 나이인 13살에 결혼하게 됩니다. 여러분, 13살에 결혼한 아이가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결국 그 어린 나이에 이혼을 당하게 됩니다. 그처럼 단 한순간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던 워터스는 17살에 나이트클럽에서 열린 한 파티에 참석했다가 우연히 노래를 2곡을 부르게 되는데 이게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가수의 길을 걷게 되고 배우로도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해도 그녀에게 진정한 평안은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그녀의 인기도 사들어들었고 결국 빚까지 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날 자신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태어날 때부터 그녀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었던 인생의 모든 그 어둠의 풍파들이 순식간에 싹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큰 평안함이 그의 마음 안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이 워터스가 어떻게 서원하게 되냐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전도 집회를 따라다니기로 결심을 하고는 그 이제는 세상 유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간증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정한 형통의 삶을 누리다가 기독교 음악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불렀던 최고로 히트했던 곡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폭풍의 날씨라고 하는 곡입니다. 근데 너무나 유명한 곡이니까 좀 불러봤으면 좋겠지만, 이 워터스가 회심한 이후로는 그 곡을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통해서 다시 듣고 싶어서 막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뭐라고 거절하면서 대답했냐면, 그 노래는 폭풍의 날씨처럼 저의 불우했던 시절을 노래한 곡인데, 이제는 제 마음에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모든 폭풍은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받게 되면 인생의 장애물과 폭풍들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폭풍이 몰아치는 한이 있더라도,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폭풍 속에서조차도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며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에 충만함을 받아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억누르고 있던 그 모든 인생의 폭풍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그 어떤 장애물이나 폭풍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평안함을 누리면서 일평생 싸움이 없는 행복한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